천당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정해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거니.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5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그 제목을 아버지의 뜻과 영생의 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의 뜻은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 위로 내려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는 곧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의 뜻을 갖다가 내가 행하려 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인류의 역사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모든 문명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인류의 문명의 시작이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5,000년 전쯤 돼갖고 메소포타미아 근처에서 인간들이 경작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잉여 농산물이 생기고 그 잉여 농산물을 갖다가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인간이 창고를 짓고 집을 짓고 길을 놓고 그러면서 문자를 새기고 숫자를 새기고 그러면서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었다. 근데 그 문명이 지금 고도로 발달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살얼음판 같은 그러한 하루하루다.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돈,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러한 모든 잉여 농산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 위에서 육체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소용없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저 북한의 북녘 땅에서 동창리에 지금 ICBM 엔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직 ICBM을 쏘아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 핵실험을 하면서 김정은이가 연말까지 12월 말까지다. 뭐가? 우리가 핵실험이나 아니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 것에 참고 있는 기간이 오늘 2019년 12월 말까지다. 그러니까 미국 너희들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무역거래를 풀어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참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갖다가 해라. 지난주에도 글로벌 호크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정찰 비행기들이 우리나라에 수차례 왔다 갔습니다. 뭐 하려고? 바람 쐬려고? 뭐 하려고? 경치 구경하려고? 아닙니다. 미국의 북한의 주요 핵실험 또는 발사 장소 그런 곳을 갖다가 지형을 갖다가 곳곳에 촬영을 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없었던 건물이 생기거나 없었던 큰 10m 되는 무슨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그러한 트럭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눈밭 위에 사람들 왔다 갔다 발자국들이 다 찍혀있는데 그 발자국들 갖다 다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우리나라로부터 방위비를 갖다가
올려달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평안해. 모르니까. 여러분들만 이게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또 반찬을 뭘 할까, 뭐 이런 고민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엄중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평창 동계올림픽 전만 해도 미국에서 주한미군 가족들을 다 철수시키라고 명령이 떨어졌다. 그건 무슨 소리냐? 북한을 갖다가 폭격하겠다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느냐? 전쟁이 난다는 겁니다. 전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장사정포 뭐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진짜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류의 종말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계에 양대 화약고가 있습니다. 세계에 두 군데의 세계 대전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화약고가 있는데 하나는 중동이고 또 하나는 한반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화약고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없이 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고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도대체 하나님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죠. 그 예수님의 아버지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근데 그 창조주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는데 그 내려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그 아버지의 뜻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 뭐 라스트 데이 그러나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 뭐에 대한 종말이냐? 인간이 자기 육신의 탐욕,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사는 삶이 지금까지의 삶이에요. 내 육신이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내 육신이 따뜻해야 되니까 뭘 떼야 되고 뗄감을 떼야 되고 또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내 육신이 즐기는 그것을 갖다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돈. 그러니까 뭐야? 돈 따라 살고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끼리 서로 사이좋고 그러니까 뭐야? 사람을 쫓아 살고 그래서 돈 따라 살고 사람 따라 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였던 겁니다. 역사. 그런데 그 인류가 쌓아놓은 문명이 사라지면 그러면 인류가 멸종되느냐? 그 가운데 선별, 심판을 통하여 선별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느냐? 이전에 살던 삶을 버리고 내 육신을 쫓아 살던 삶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려고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린다. 부활시키신다. 아휴, 그게 믿어집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처참하게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시고 산 몸을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 같은 사람은 못 믿습니다. 아니 죽었던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리고 난 다음에 여드레 이후에 제자들이 나타난 날로부터 여드레 이후에 다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데 그곳에 모여서 앞으로의 대책을 갖다 논의할 때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쓱 하고 나타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아니 언제 어디서 어디로 들어오셨는지 모르게 그들 가운데 탁 오셔서 평강이 있어. 그러니까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시길 도마야 너는 나를 못 믿느냐? 뭘 못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산 것, 부활하신 것을 못 믿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리 와서 네가 여드레 전에 말한 것처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대어보고 네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드레 전에 하신 내가 자기들끼리 있었을 때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다시 되짚어서 확인해봐.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조차도 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너는 만져봐야 믿느냐? 너는 닥치고 당해봐야지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떨어져 벼랑에서 떨어져 봐야지 벼랑이 이게 위험한 거구나 그렇게 알 정도면 그 뭐요? 죽어야 돼. 저 주전자에 물이 펄펄 끓는데 저 물속에 손을 갖다 넣어봐야지 이거 뜨거워라 그걸 꼭 해봐야지 알아요? 앞으로의 인류의 문명이 저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자연의 재앙으로 표현되는 그런 환경 문제. 바닷가에 여러분들 쓰레기 섬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쓰레기 섬. 한반도에 7배나 되는 그런 쓰레기 섬이 곳곳에 해류에 밀려서 여러분들이 마시고 여러분들이 먹었던 그런 플라스틱 병들, 페트병 이런 게 둥둥 떠다니면서 아주 그냥 쓰레기 섬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셨던 쪽쪽 빨았던 그 빨대를 갖다가 그래서 바닷거북 같은 경우는 큰 게 막 입에 걸리고 코에 걸리고 그래갖고 죽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종말을 향하여 치닫는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생을 얻으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도대체 뭐냐? 먼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예문을 들어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타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마지막 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이건 너무 소리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쫙 둘러싸여 있는데 제자가 들어오더니만 밖에 마리아죠. 예수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동생들이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 아니 어떤 잔인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네가 죽어야 저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나타난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힘써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그것조차도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그 이후에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그래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떡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잡아먹는다. 이러한 것은 십자가 상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임을 당하셨는지를 갖다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래서 이 떡이라고 할 때 떡은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한 그러한
필수 불가결한 양식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아마 4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40일을 주 야로 줄이신지라. 밤낮 굶었다. 40일 동안. 근데 사다리가 나타나서 네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먹어라. 살아라.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친구가?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을 가지고서 떡이 되게 하라. 그건 뭐야?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면서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을 갖다 딱 들이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로 산다. 말씀. 그 말씀은 곧 로고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로고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영생이다라고 합니다. 내 자체가.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바로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행하여야 할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빛이요. 오늘 제가 준비 찬송 갔다가 그걸 택한 이유가 있어요. 참 사람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영생.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보여주신 행적,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갖다 공관복음이라는데, 그 공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셨고, 어디에서 주무셨고, 무엇을 먹었으며, 물 위를 걸었고, 또 뱃절에 서서 바다에 잠잠하라. 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갖다가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그가 하신 말씀을 다시금 듣고 읽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영의 양식인 떡을 먹는 것이다. 양식을 먹는 것이다. 영생하는 양식. 그렇게 해서 이 영생의 떡,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떡, 이 떡은 진리인데, 이 진리는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보세요. 성경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십니다. 제가 성경에서 생명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얘기한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체이셨던 진리를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자가 바로 진리를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람의 살, 이걸 갖다가 생각하고 있다.
53절입니다. 본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하고 2번 진실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영생의 떡을 먹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이것이 바로 지혜 있고 충성된 종입니다.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돼?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게 도대체 뭔데? 마음속에 거부하는 것이 일어나거든.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식인 줄 아십시오. 그러나 아멘, 할렐루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이시고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3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지, 아니면 자기 뜻을 전하는지. 왜냐?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3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보내신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한량없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입니다. 로고스입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얘기한 것을 갖다가 사도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하늘로서 백마를 탄 자가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충신이여 뭐여 하면서 맨 마지막 13절에 뭐라 하냐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고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다. 누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살아 역사하고 운동한다.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제 심판받을 때가 온다.
특히나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날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말씀도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그 위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구원의 바탕을 깔아놓으셨고 그 위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실 때 그때 그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바로 맨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올라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4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썩을래야 썩을 수 없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된 사망 죽음 자체가 이긴 믿음을 통해서 이긴 사람들에게 삼켜졌다는 겁니다. 그러한 몸 변화체 땅의 형체가 있는 것처럼 하늘의 형체가 있다. 응? 우리는 하늘의 형체, 천사들의 형체, 그 형체를 입고서 우리는 첫째 발에 올라간다. 올라가서 하늘에서 사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내려올 때는 심판하고 다스리려고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제1의 신앙 목적으로 삼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며 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하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만세전부터 그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구원이 우리가 믿는 부활이 마지막 때에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요 구원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한 구원이고 부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성하여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